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깊은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 어디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이 계산하고 더 쉽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믿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과 부자 관리, 이 두 장면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태도와 내면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첫 장면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접근이 번거롭고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16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으며 오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절대 의존성과 순전한 신뢰,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빈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경계하고 조건을 따지며 비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계산이 아닌 전적인 신뢰로, 자기 주장이 아닌 순전한 수용으로 열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이룬 것, 소유한 것,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것은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현대사회는 실력과 경쟁, 조건과 성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런 기준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의사의 손에 신뢰하며 잠이 들듯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부자 관리라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얼핏 보기에는 진짜 진지하고 신앙적인 물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영생을 노력으로 얻는 것, 즉 내가 무엇을 하면 주어지는 조건적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은 그 본질이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무언가를 더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조건을 따지려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앞에서 그는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재물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의 문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유에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 명예를 주님의 뜻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을 소외시킨다면 그 풍요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와 정의, 그리고 자기중심의 이익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성공을 추구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려놓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이 영원한 나라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자기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삶의 소유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가치를 두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소유나 자랑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잃어도 주님을 얻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소유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